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또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저희를 강하게 하셨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늘 세상으로 끌리고 정욕에 끌리고 세상의 사특한 계교를 좋아하는 저희들이지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생각을 돌리시고 주님을 향해 오늘도 성도라는 귀한 명분과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수와 생명과 같은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격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와 당신은 동등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을 진정으로 지금 위로하고 같은 생각으로 욥을 정말 친구로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을 의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 욥이 나오는 말은 악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악인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욥이 왜 이런가 하면은요, 본래 욥은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인정합니다. 의인도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고난에는 분명히 교훈과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다 보니까 초월적인 큰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교훈과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고 회의를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악한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마치 악인이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말을 내뱉고 있구나,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내뱉는 말 중에는 지금 절망하고 있는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욥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은 여기서 끝이 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서 욥은 세상을 떠나 주님을 배우리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세상의 삶이 아닌 죽음 이후에 나는 이제 소망을 갖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 소망은 아주 좋은 소망입니다. 아주 좋은 소망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욥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소망을 포기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는고,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이 세상에서는 끝났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지혜에 대해서 욥이 포기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소망도 우리는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활신앙, 다시 말해서 현실의 소망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어린아이 살결과 같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틈나 있고 고통하며 상처 입고 아파하는 그곳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배고픈 자, 병든 자, 소망을 잃은 자, 깨어진 자, 가난한 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을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신 후에 그것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저편의 부활과 영생을 그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욥의 신학은 내세적인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활 신앙은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자신의 고통 때문에 내 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뭐 또 다른 생애가 있습니까? 이번 생애가 없으면 또 다른 생애가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생에 뭐가 좀 어려움이 있고 막힌 문이 생기면 금세 포기하고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지금 엘리후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모독을 하고 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 너가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목하고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행동만이 아니라 내 속의 생각과 마음, 그 의도도 하나님 앞에 다 알려져 있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욥의 고난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생각을 오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오래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래 두고 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있습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또 금방 이렇게 휩쓸려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때가 있는데요. 그 판단이 사실 잘못된 판단일 때가 참 많지요. 경솔한 것입니다. 옳다라고 했던 것도 틀리고 또 틀리다라고 했던 것도 옳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판단은 사실 한 면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일시적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가끔 교우들도요, 성도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한 면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적어도 반대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내용이 있고 이해가 갈 만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말만 듣고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렇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사건만 보고 옳다, 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부득불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 비로소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정말 진실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시간이 가면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기다려봐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다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심에 조금도 기다릴 것이 없이 바로 알고 계시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욥이 마치 하나님 앞에 삐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너의 고난도 너의 생각도 너의 말도 다 노출되어 있는데 욥아, 너 그렇게 말해서는 되겠니? 너 말이 마치 악인과 같은 말을 지금 내뱉고 있구나. 말을 조심해라. 하나님은 너의 행위를 세밀하게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9절 말씀해 보면 누가 하나님을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 우리말 성경에 그러나 그분이 잠잠히 계신다 해도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뵙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엘리후가 지적하는 말이 지금 그것입니다. 너는 이 고난을 잘 감수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이하에 보면 욥이 무식하게 말을 하니 그 말에는 지혜가 없다. 그러면서 36절에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이 악한 사람처럼 대답했으니 끝까지 시련을 받아야 한다. 끝까지 시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잘 감수하기를 바란다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되 고난을 몸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도 잘 받아들이고 영적인 교훈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수용하고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환자를 신방할 때도 많고 또 교우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또 신방할 때도 많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 나를 쉬게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업이다 뭐다 해서 바빠서 기도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있고 이제 성경도 좀 읽고 또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익한 면을 오히려 많이 생각하면서 간증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는 참 제 마음이 참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받으셨구나. 이 고난 중에서도 바르게 건강하게 잘 해석해서 견뎌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 빨리 고난을 거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또 어떤 분은 그 고난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원망하세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옆에서 안 도와준다고
병들었을 때 주위 사람들을 전부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아주 블레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원망하고 또 신방 안 온다고 목사를 또 원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속으로 조금 더 이분에게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1절에 보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말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았습니다, 더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고난 앞에서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과 회개와 깨달음과 영적인 유익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 속에서도 사실 다 고난을 당하면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깊이 영적인 유익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가끔 좋은 말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의 이 고백이 가끔이 아니라 특별히 고난 중에라도 내세와 현실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목적을 믿음으로 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제한하지 마시고 내세와 현실에,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나의 현실에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오늘 엘리유의 이 귀한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또 고난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이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사실 많겠지만, 그러나 엘리후가 욥에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라고 권면한 이 귀한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 중에서 비록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어떤 유익과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여서 오늘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입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여기서 끝이 났구나, 그리하여 천국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고,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하고 병들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마음 아파하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고통하며 절망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결탄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